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대요. 희귀해서 무엇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상이, 능력이, 기적이 흔히 보이질 않았대요. 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자, 이 암흑기 기준이 과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대요. 그래서 이상이, 능력이, 기적이 보이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 설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나스가 성소에서 그 짓하고 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시대와 비교를 했을 적에 보면 이 시대는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더러워요. 그런데 누구 하나 울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함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왜 없고 거듭나는 사람은 가뭄에 콩같이 그렇게 나타나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줄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한 번은 임철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1년만 학교 일찍 들어갔더라면 1년만 일찍 들어갔더라면 그 시절에 90년대 그 시절에 박보영 목사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입학하던 그 해에 박 목사님이 졸업하셨거든요. 와, 1년만 더 일찍 갔으면. 그런데 임철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같은 해에 다녔더라도 박 목사님 만나기 어렸을 거야. 왜냐하면 신학교 때 박 목사님은요 별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냥 조용히 학교 오셨다가 수업 듣고 그냥 곧바로 그렇게 가셨대요. 당시만 하더라도 임철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는 줄로만 알고 그러고 그냥 신학교를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박 목사님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나랑 같이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래 해서 따라갔던 곳이 어느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차세자 전도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임철 목사님을 보시자마자 차 전도사님이 대뜸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리고 속으로 별 생각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옆에 휴지를 갖다 놓더래요. 왜 휴지?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눈 감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옆에 있던 휴지들을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임철 목사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멘? 좋을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셨으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줄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 뭐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이 분명한 소통이 있느냐라는 거죠. 멀리 계신 분 말고 내게 정말 살아계신 분, 바로 나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간에 돌아봐야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여러분들 불안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전에는 느꼈다가 이제는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 말을 해줬다는 것은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고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내 심령이 굳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미 경고인데 거기서 회개치 않고 내버려뒀다가 결국에는 그 가문이 송두리째 다 뽑혀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가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처음에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공간 안에 그 부탄가스 냄새가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그 버너를 이렇게 열어갖고 보니까 그만 그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리를 하는데 이 부탄가스가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공간 안에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또 놀라게 되냐면 이제 문을 이렇게 열 때 항상 그때 저희 문은 그 쇠문인데 이렇게 끽 하고 마찰이 있고 그리고 쾅 하고 닫혀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스파크가 조금이라도 일어났으면 펑 하고 터졌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른 그때 환기를 시켰어요. 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막혀 있으면 환기시켜야 돼요. 이렇게 막힌 이 관들을 얼른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터져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아브람도 그래요. 자,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가나안 땅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야, 이리 와봐. 근데 거기 젖과 꿀이 흘러요, 솔직히. 몰라요. 옛날에는 좀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 중동 지방에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근데 안정된 그 지역을 내려놓고 도시 국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기를 따라왔어요.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너 별과 같이 네 자식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냐고, 아들을 낳겠냐고 계속 옆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종이랑 동침을 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왜 자기 아내 말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랑 하갈이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쫓겨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돼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냐면 99세. 왜 굳이 나이를 기록했을까? 제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왜 굳이? 그러면 그 사이에 99세, 86세 몇 년이에요? 13년의 그 기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자, 그러니까 그 시간, 13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인생에도 암흑기란 말이죠. 의미 없는 암흑기. 기껏 하나님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자, 성도에게는 가난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고난이 두려운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요, 우리는 주인 있는 개처럼 당당하게 짖어요. 그런데 주인 없는 개는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이 가운데도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없는 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한이 있었으면 좋겠어. 13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런 줄로 알고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겉으로는 똑같이 지냈겠죠. 낮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수도 없이 드렸던 예배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주일날 와서 찍고 돌아갔던 그 예배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음성이 이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뭐가 들려요? 세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염려하는 것, 관심사 모든 게 다 세상 것으로 점점 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이 속에 비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인간은. 뭔가 채우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부터 안 나와요. 아니, 이게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적에 에라 나 교회 안 가. 이건 하수. 이 무림의 고수들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예배 봉사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우리는 무림의 고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예배로 채워지지 않았던 걸, 이 허한 마음을 세상의 다른 걸로 채워요. 유튜브 보고, 쇼핑하고, 인터넷 보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먹는 걸로 채우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했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로 또 정죄받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 그걸로 우리를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다고. 근데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알아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아닌데 내가 말로 지금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그저 내 마음속 이 속 사람을 숨기는 거치장에 불과한 거야.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요, 그 괴리감도 다 덮여져 버리고 그냥 그 상태가 익숙해져 버려요. 이중생활. 겉으로는 예수님, 근데 속으로는 혼자 있을 적에는 다른 것으로 내 허한 마음을 채우는 이중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각하면 나도 갑자기 설레고 그냥 기쁘고 달려들고 그랬어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비즈니스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되고 내가 뭔가가 해결돼야 되고 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데 애초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길 모퉁이에 서서 막 유창하게 기도하니까 그는 자기 상을 다 받았대요. 왜?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시선, 기도자라는 바리새인, 칭찬받고 싶은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 거기에 서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관심 없어. 오로지 내 문제 해결, 내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막히는 걸까? 첫 번째는 당연히 죄 때문이죠.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가시가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버리지 않은 그 쾌락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허영이 있어요. 탐심, 열등감, 비교의식. 자꾸 자랑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교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주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가만히 한번 따져 보셔요. 그까짓 게 뭐라고? 이거 하나 딱 붙들어 버렸을 적에, 이거 하나 이렇게 붙들어 버렸을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데, 멀어지는데 왜 그걸 붙드냐고요. 왜 어리석게 그걸 붙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확 다 회개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영은 그냥 모실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냥 모시는, 아무나 그냥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깨끗한 분.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참 도중에 갑자기 세상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도중부터 시작돼서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음악이 너무 강하게 들리니까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음악을 가만히 보니까 30년도 더 넘은 옛날 음악이에요. 근데 저거 주님 만나기 전에도 뭐 TV고 뭐고 뭐 이런 거 가요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 안 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흘러 들어왔던 것들을 제가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겠죠. 근데 제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제 머리가 워낙에 비어 있어서 그게 기억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비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돌머리구나. 그 돌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음악, 노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적에는 완전히 여기 초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집중돼 있다고요. 근데 그 음악이 너무 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락없이 영적 역사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매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평상시 입력해야 되는 것처럼 반대로 사단의 이 세상 것들을 자꾸 그 매개들을 입력시켜 놓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30년이 지나도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예전부터 극장 잘 안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10번? 10번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중에 그 10번 중에는 학창시절에 단체 관람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 왜 그러냐면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여운이 남아있거든요.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극장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죄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고 있냐고요. 내 삶은 최대한 단순해야 되고 자극적인 이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채널을 항상 한쪽으로 딱 고정할 때 순간 스쳐 지나갈 때 그 채널을, 그 소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기도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왜 가증하다고 여기실까?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그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꽤 예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꽤 오래 상담했어요. 몇 시간 했을까요? 6시간. 끝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오늘 못 닿았던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만날 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음번에 또 찾아오셨어요. 또 상담을 하는데 제가 겁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요. 말씀하세요 하고 다 들어요. 근데 그날 얼마큼 걸렸을까요? 4시간.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쓱 하고 피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조언을 해도 안 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상대방은 관심 없고 내 얘기만 하는 사람 말고 우리는 깔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거는 뭐예요? 듣는 사람. 계속 들어주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어떤 신비한 음성 말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렇죠? 그런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 제발 이 말씀 들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귀를 꽉 막아버리고 내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할 적에는 안 들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복 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이게 이 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들은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은 내게는 그걸 원치 않으셔요. 오로지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되고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남들 모르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딱 갔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믿었어요? 아내 말 믿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이 소통이 끊어졌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영적 사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양해요. 예를 들어 보자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마음도 영적 사막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 동안에 찾죠. 그렇게 간절히 찾죠. 그런데 찾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영적 사막의 기간이 보통 있더라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근데 그 부재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해도 박보영 목사님도 그러셨죠.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부재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만 완전히 붙들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적 사막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뭐 또 다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래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체험이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 체험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시지 않나요? 체험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 쑥 하고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근데 오늘 여기까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어요? 잘 적에? 여러분들 가위 눌렸을 적에 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보셨겠죠, 그렇죠?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지? 저도 수도 없이 눌려봤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너무 지치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까? 근데 저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 몰라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갖고 어떻게든 깨달라고. 저는 가위에 눌리면 어떻게 깨냐면 목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약한 한 부분만 움직이면 몸이 다 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막힌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반드시 질식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영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감격도 사랑도 식어지는 거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더 지속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배웠겠죠. 물론 어딘가 신앙서적을 봤겠죠. 그런데 이론으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삶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그걸 계속 보고 따라가도록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옛날에 한때 주님께 사랑했고 뜨겁고 첫사랑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는 것.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다리 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사라졌다.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의욕이 없어요. 그렇죠? 의욕이 다 없어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 회개 귀찮아. 그냥 순종? 무슨 순종이야. 그냥 싫어. 다 싫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이럴 때 꼭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 쉴게요. 여러분들 정말 막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 한 번만 쉴게요 그러지만 그 한 번에 이 사람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힘은 없어. 은혜가 임해야죠. 근데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매달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매달리는 힘이 없어. 그래도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철저한 의지예요, 의지. 감정 안 들어도 의지. 내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이 자리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때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해요. 여기 와서 졸아도 된다고. 괜찮아. 딴 생각해도 괜찮고. 그냥 일단 앉아만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주일 성수하는 이 시간은 당신 신앙의 영혼의 그 운명의
마지막 생명끈이다. 여기서 이거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그냥 기어서라도 여기 와서 그냥 울어도 돼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괜찮아요. 기도가 꽉 막히는 것 같고 자꾸 기도할 적에 딴 생각 드는 것 같고 답답하는 것 같고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것도 들으셔요. 나는 막힌 것 같지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수도 없는 날들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 없고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실 적에 그 시간들이 다 들으셨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그 한마디조차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셔요. 그런데 기왕 여러분들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부르짖어. 가능할 수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지 않아도 야 귀청 떨어진다 야 다 들으셔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간절해져요.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근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도 기도 안 될 때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기도하면 순풍순풍 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면 막히고 그래요.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쥐 하고 외치면서 기도해요. 그냥 안 되면 떠오르지도 않으면 쥐 하고 외치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감정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오늘 기도가 안 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제일 피곤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날이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키지 않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확 저지르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막 뜨겁고 이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적에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꽉 막혀 있고 마음은 무너져 있고 이 영적인 메마른 사막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때 보신다고요. 내가 다 봤다 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그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영적 사막을 지나가요.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요. 짜증나요. 근데 확 입혀주고 확 나눠주고 먹여줘 버린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이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만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을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설교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가면 같이 이단 시비 나면 큰일 나요 목사님. 다들 말렸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라면 한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거기 가서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다들 정죄만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면 그 사람 결국에는 버려지는 길로 가지 않겠냐. 목사로서 지금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냐.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도 목회하면서 그저 내 교회, 내 성도 그것만 챙기지 말고 다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더 죄인이지.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쓰러진 누군가를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 목사 인생 가운데 정말 쓰시는 바로 그 종. 바로 그 종이 반드시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3년이 지났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왜 13년까지? 어쩌면 이 가운데 13년의 그 세월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13년까지 이렇게 두시는 걸까? 이유는 뭐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게 정답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앞에 있어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겠어요. 그 첫 마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이란 뭘까? 완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100점.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것. 죄 없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너는 전부야. 너에게 있어서도 너도 오직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믿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울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셔요? 저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왜 13년간이나 나를 버리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대목에서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보면. 그 성경 읽어보면. 평생 제가 교회 다녔어요. 평생 주님 섬겼어. 나를 희생했어요. 근데 왜 안 들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숨기지만,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아내 사라가 있어요. 아들 이삭이 있다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는 거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브라함을 전부로 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브라함만 바라보시고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쓰라려요. 왜 그러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라는 요만한 그 안에 그 먼지만 또 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만 바라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쳐다도 안 봐. 아내 말을 들어.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비웃어요, 속으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지금 요따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데 그렇게 사랑하실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던 13년,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13년까지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 13년 동안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찾아오고 싶으실까? 얼마나 말씀 한마디 건네고 싶으실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그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모리아 산에서 이제 아들을 드린 그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대목인데 그 13년 동안에 아브라함도 깨달았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13년 동안에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야. 예전에 아내랑 대화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아내 말 듣고. 이제는 누구랑 또 대화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아내랑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아내 말 잘 들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누구랑 또 타협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왜? 설명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야.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관문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넘어갔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신대. 하나님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까지, 너 여기까지. 힘들어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가 아니라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도 사랑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지. 이건 아니라고요.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아내에게도 표현해야 되고 남편에게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표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한 번 더 나와요. 혹시 아실까요? 이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실패한 베드로 똑같죠? 실패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따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그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게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세상의 쾌락, 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왜?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인생을 자로 쫙 그어서 하나님은 이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그냥 천국만, 하나님 관심도 없어, 그냥 지옥 가기 싫어. 근데 피할 데가 천국밖에 없어. 그냥 천국.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건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냐? 지금 여기서부터. 근데 그 구원은 뭐냐? 아프지 않는 거?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거? 행복한 거?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눈치를 채시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멀어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건네시기도 하고, 이 하나를 위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쭉정이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럴 때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있어요. 절 보셔요. 제 얼굴 보셔요. 저도 주님만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지난번에 그 주천 그곳을 지키셨던 한 집사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암 말기에 이제 다 퍼져서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도 뭐 소용없다, 이제 더 이상 뭐 끝났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그 통증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버티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계속 그분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치원에 혼자서 찾아가려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혼자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분이 다행히 잘 설득을 받아 인천으로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한참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물론 그분은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직후에 급격히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못할 지경 그대로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서 폐에서 물을 뽑았는데 1리터를 뽑았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약성 가장 심한 그 주사를 맞아도 그 통증을 없애지를 못해요. 대화도 안 되고 의식도 거의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바로 하루 전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 나눴는데, 잠깐 사이에 어떻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이분에게 하나님 앞에, 물론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더 주세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의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갈 예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분 상처받으실까 봐 목사도 이 기도를 못하는데 이분이 계속 감사하대요. 자기 인생 돌아보면 감사하대요.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러는 제 아내도 이게 통증이 자꾸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저번에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이 어깨 관절에 석회가 끼고, 그리고 염증이 있어서 이게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항암을 이제 계속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스테로이드 그리고 마약성 주사 이걸 맞다가 보니까 이 척추가 이 고관절 괴사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아프니까?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MRI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괴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5분도 걷지를 못할까? 좀 걷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내 표정이 괜찮고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을 적에는 제 마음도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제 좀 살았다. 이게 인간이구나. 그런데 또 통증이 심하고 그러면 제 마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박해지고. 왜 이럴까? 이게 뭔가 또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들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는 못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죽음 앞에 자꾸 서게 만드실까?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실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여기까지 왜 13년 왜 이 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 외 다른 것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요. 젊음도 사역 물론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소망하는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허락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찢어지시는 그 마음으로. 오래전에 카센터를 가서 오일 교체를 하고 있다가 거기 TV가 있길래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70년대, 그러니까 원래 북한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 남한에 있다가 강제로 붙들려서 납북당한 거예요. 서해에서 이제 배 타고 고기 잡다가 밤에 이제 자려고 그 배 안에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탁 차가운 거를 머리에 들이대는데 보니까 총구예요. 총. 그런데 같이 이렇게 누워잤던 동료들 중에 이거 치우시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난인 줄 알고 그랬다가 그 한 사람에게 쏴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강제 북송당해서 간 곳이 어느 겉으로 보기엔 학교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곳에 600명의 사람들을 북송된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남한 간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4년간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그 훈련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먼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다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을 헤엄쳐서 그 먼 곳으로 돌아오는 거. 3분 쉬면 꼬르륵 하고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 사회자가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고국에 아들이 있대, 남한에.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대요. 아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어느 잘 사는 집안에 이 아들을 10년만 맡기고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안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허드렛 일들, 힘든 일들 다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기잡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벌어서 이제 1년만 더,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되는데 그때 붙잡혀서 북송 가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그 1년에 거기서 주체사상 얼마나 주입시키겠어요. 간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들 때문에 주체사상조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이제 간첩되는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죄송해요. 이게 앞뒤를 모르면 그렇지만 얼마나 간첩이 돼서 남한으로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만 간첩 양성학교가 돌연 해체가 돼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김일성 간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런 비밀 협약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려면 간첩 모양이라도 돼서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생떼를 썼대요. 제발 나 가면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북한에서 30년 세월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려고 제 기억에 거기 신의주였는지 모르겠는데 구두 닦기 거기서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다쳤는데 치료하지 못해서 그게 그대로 썩어서 생으로 그냥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 감시 속에서 정말 밑바닥 이생을 살다가 2000년도에 탈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KBS에서 이제 가족 찾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 직원들이 먼저 아들을 찾으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안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상해서 주소라도 알려달라, 그 직원들에게. 근데 이게 뭐 그게 해줄 수가 없나 봐요. 아들 입장은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조금만 있어, 조금만 참아, 내가 너 데리러 올게. 이 어린 아들, 엄마는 없고 아빠는 일하고 있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돌아오겠다는 그 날만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 버렸어. 그 깊은 상처, 이걸 가지고 그 아들은 살아갔을 거예요. 뻔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 정도 때문에 하나님 왜 13년간입니까? 왜 13년까지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금 혹시 죄책감에 시달려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방송으로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한 번만이라도, 아들아 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예물이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 얼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보고 싶어서 저 하늘에서 아들을 내보내셔서 희생까지 하시면서 내 얼굴 하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 하는 그 한마디 목소리, 하나님 좋아요 하는 그 고백 한마디, 하나님 내 얼굴 봐줘요, 하나님 내 얼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신 건 난 네 마음이다, 네 얼굴 보고 싶다. 하나님 얼마든지 저 보셔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갈게요. 이제 다른 거 쳐다보지 않을게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제 두지 않을게요. 내 순전히 내 모든 마음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 저 하늘에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오늘 꼭 그 기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뜨겁게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보고 싶습니다. 내 얼굴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모진 고통 감내하신 우리 주님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오직 주님만 순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영광 아무것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하나, 이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 겸손의 왕이시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평생에 영원히 바라보는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하여 살리신 영혼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백하여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과의 닫혀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더라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눈물로 쏟아가며 주님 앞에 못됐던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도 관심 없어요. 내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내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님 보는 것, 주님의 얼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얼마나 바라시는지요. 오늘 마음껏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임하소서. 이제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막혀있는 영혼들이 이 시간에 뚫리게 하시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의 세월이 지나 그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아 네 얼굴 보고 싶구나. 30년을 보지 못했을 적에도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 숨까지 온전한 소원은 아들 보고 싶은 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몇십 년간을 그 수많은 세월들을 참고 또 참으시고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나도 이제 하나님만 보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 천성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많은 예물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들의 마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오늘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느껴지지 않고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다뤄가시는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샘을 얻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앞에 눈물로써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고스란히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역사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병든 지체들과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